할렐루야. 2015년 9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읽고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면. 여기서 절대적인 권면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언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 유언.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절대적인 권면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 두 번째 믿음의 덕, 세 번째 신의 성품. 이 셋 중에서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일순간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밥은 한 끼, 두 끼 굶을 수는 있으나 숨 쉬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1초 1초, 1분 1분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 지난 토요일 날 침대가 과열돼 가지고 그 안에 무슨 텍스? 아텍스인가 뭐가 다 타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을 다 열어놓고 오늘은 추워서 닫았구만. 그때 김승기 목사가 거기 들어가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오줌 수태가 나서 걷지도 못하고 오줌도 못 놓고 오줌을 놓고 나서 끝에 불이 확 난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걷자방에서 글쎄 그게 그렇게 독하더라고. 근데 영원한 생명은 우리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베드로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로는 그것을 믿음의 덕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믿음의 덕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신의 성품. 여기서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세 가지. 영원한 생명, 믿음의 덕, 신의 성품. 이것을 주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함이 옳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말씀의 아주 근중함을 찾는 건데 여기서 베드로후서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12절에도 생각나게, 13절에도 생각나게, 15절에도 생각나게 이렇게 생각을 3번이나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라는 게 12절, 13절, 15절에 3번이나 써가는데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12절에 내가 항상, 12절에는 내가 항상 이렇게 써 있고 13절에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15절은 내가 장막을 떠난 후에도,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 세 가지가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덕과 신의 성품을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하려고 이걸 쓴다 하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의 요약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덕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참여시킨 신의 성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15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항상 생각하게. 또 13절에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요것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이것을 어제 표현한 거예요. 또 15절에 보세요. 15절.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이렇게. 이거는 떠난 후에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금 이 말씀은 점층법을 쓴 거예요. 이 점층법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고 하나 더하기 셋은 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섯, 열, 스물로 확대해요. 그러니까 한 겹줄은 끊어지는데 두 겹줄은 강한 거예요. 3겹줄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약하고 둘은 강하고 셋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해지면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 믿음의 덕, 신의 성품이 잉태돼서 출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겉사람은 땅에서 없어져도 여러분 안에 계신 바로 영원한 생명, 믿음의 덕, 신의 성품은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요, 존재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믿었지, 믿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는 알아라, 알았지,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아는 것은 뭐냐? 우리 엄마가 나를 기르면서 너 날 적에 내가 죽을 뻔했어, 너 있을 적에 입도 나서 엄마가 혼났어. 이것은 아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신의 성품으로 그가 떡을 해서 준 것이요. 바로 요한 같으신 분은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만져본 사람이요. 예수님이 살아셨을 적에 손을 만졌을 적에 손에 뼈가 있고 딱딱했는데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만져보니까
바람같이 부드럽고 물같이 온유한데 바람을 세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 몸에는 보여지지 않는 만져지는 또 뼈가 있다. 너희가 귀신은 만져지지 않는데 난 만져지고 내 속에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넓은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되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큰 약속을 하면서 그럴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모든 걸 주셨고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덕과 긍휼을 몽창 체험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신의 성품을 내가 입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 내가 항상 또 13절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15절은 내가 떠난 후에도 이건 대단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그냥 보통. 또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12절에는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했는데 13절은 너희로 일깨워. 여러분 일깨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일깨워. 일깨워하면 얼마나 뜻이 있는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산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평온함일러라. 여기서 일깨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나로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일평생 너희들 내가 깨우지 않는다. 마지막 깨우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런 체험을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일깨울 때에 못 일어났다. 근데 내가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마지막 부탁할 때 내가 실수하고 깨어 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홀로 3번이나 울다 기도하다 이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를 기도하고 그냥 그는 말없이 떠나신 그것을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피눈물이 나도록 유언하는 말로 이게 내 이 장막집이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써나갔어요. 이 뜻이 아주 그래서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뭐예요?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거 눈물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옳은 줄이라고 앞절에는 없었는데 뒷절에는 옳은 줄을 생각하게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일깨울 적에 내가 그때 이렇게 철이 나서 알았더라면 내가 혀를 깨고 졸리면 냇가에 가서 그냥 물속에서 졸으면 죽으니까 거기서 내가 발을 담그고서라도 주님으로 기도할 것을 그가 내가 지나고 나니까
세 축이나 나를 깨우러 왔다 가시면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기회가 한 번만 더 왔더라면 나는 잠을 안 자고 기도할 거야.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걸 써나가는 걸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한 절에서 한 절이 넘어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강도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사실 마음이 설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면. 그래, 절대적인 권면이 어떤 수준이냐면 유언인데 뭘 유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가셨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덕이었다. 믿음의 덕. 그러니까 너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해라. 성경에는 이 책에는 다 참여로 나오고 다른 책에는 참여로 나왔더라고. 근데 참여와 참여가 닮은 것은, 참여라고 하는 것은 너가 동참해서 섞어져라고 하는 뜻이 있고, 참예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데까지 공경하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상고할 때에, 야, 베드로가 지금 한 절에서 한 절 넘어가는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게 신의 성품과 영원한 생명과 이 모든 걸 그가 준 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이것을 진리니까 선거를 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아노라. 여기서 일깨워라고 하는 것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깨웠던 그 사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옳은 줄로 안다. 참으로 여기서 옳은 줄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말 안 하고 가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귀한 대목이더라고. 그래서 일깨워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이 떠난 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순교. 여기서 24절에 23절부터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거는 죽음 앞에서 있는 거요. 내가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 사는 거라 하면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요.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산다. 그러면서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이 와서 그 복음 전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노선으로 성도들을 뺏어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럴 적에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것을 일깨워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참 피를 토하는 가깝고 기둥에서 나 홀로 갈 수 없어서 힘들은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눈물로 훈계하고 가리킨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것을 일깨어 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깨어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웠을 때에 못 일어났던 그 실수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일어났을 때 그 홀로 울었던 그 기도를 베드로가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연상을 하면서 나도 너희들한테 3년이나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제 떠난 후에는 이 장막을 벗은 후에는 내가 너희를 더 가르칠 힘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설교를 꼭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제자들한테 마지막을 장식한 사실을 보면은 이 설교는 그 시대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13절은 더 대단하고 15절은 더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 새벽 기도는 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어제 만난 사람은 다시 보면 기뻐해. 언제 그 사람과 영원히 맺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숨 쉬었으면 감사해. 그리고 또 누구 세 번째로 남의 죄가 지금도 보입니까? 아휴, 가슴 아파. 내가 이러면서 내가 가슴이 아픈 거요. 내가 왜 남의 죄가 안 비어? 정중승 원사님, 나 쳐다봐. 배 안 비어. 박서봉 원사님, 배 안 비어. 사람만 비어 다 비지. 왜 저 김민자는 울어가면 눈 비벼? 다 비잖아, 이렇게. 예? 정수이는 말 야 쳐다보면 좋아서 빙긋빙긋. 이거 다 비는 거예요. 그것만 비어. 속도 비지. 근데 이것을 은혜로 막 먹고 그냥 소화시켜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나도 아주 그냥 설교할까 말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말해야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꿀떡 참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고 무지나 먹어. 봐서도 말해야지. 주여, 이것이 고난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본 대로 다 말하며 들은 대로 다 말하며 네 생각이 안 맞을 수 있는 그걸 다 얘기했냐. 그게 참는 게 고난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기르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아노라. 이거를 베드로가 쓸 때 얼마나 울었을까. 참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지녔으니 얼마나 이런 것을 울었을까. 원치도 않게 죄와 사무쳐 사는 게 인생인데 어제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는 베드로가 힘써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난데 이건 내용이 달라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면 베드로가 힘쓰는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힘써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3번째. 예? 2번째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하더니 이제는 힘써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필요한 때에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한다. 이건 베드로의 유언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이 테이프를 이런 데다가 참 잘 넣어놨다. 이 다음에 이런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눈물이 나면서 참으로 베드로가 유언한 것 같이 장광석 목사도 그날은 울어가며 설교했고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여기서 3가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줘요? 생각을 해보셔. 영원한 모든 생명을 다 누가 주느냐고.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누가 잘하고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들고 세상 나라는 다 잊어먹지만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무력을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알아라. 믿는 게 아니야. 알아라. 이건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야. 그렇게 하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걸 받았으니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베드로전서는 다들 하나님의 긍휼을 써놨는데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한테 희생한 것을 써놨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덕과 신의 성품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먹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힘써 너희들한테 한 말을 잘 들으면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으리라고 예언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3년이나 가르친 것을 깨어서 잊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